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는 크게 위로와 격려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권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위로와 격려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너희들 참 잘한다. 너희들 그렇게 어린 교회이고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은 지가 얼마 안 되는데도 너희들이 나한테 들은 것을 잘 지키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고난 가운데서도 박해 가운데서도 그런 삶을 잘 살고 있구나. 그리고 나를 오해하지도 않고 내가 너희를 보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보기 원하는구나. 너희들 참 잘한다.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는 부분이 1장부터 3장입니다. 그러나 이제 너희에게 권면할 것이 몇 가지 있다라고 하면서 이 4장부터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4장을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까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그 다음에 권면하노니 이제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즉 권면하는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배웠으니 이미 너희가 배웠다. 그리고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너희가 지금 행하고 있다. 잘한다 너희는. 그렇게 칭찬을 했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그것을 너희가 이미 배웠고 너희가 지금 행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칭찬까지 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내가 너희에게 권면하는 것은 너희가 나한테 배웠고 그리고 지금 행하고 있지만 그것을 더욱 많이 힘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10절을 보십시오. 10절을 보면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는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형제 사랑을 이미 잘하고 있다. 그러나 더욱 그렇게 행하고. 너희들이 지금 잘하고 있지만 더욱 많이 힘쓰고 더욱 그렇게 행하고. 여기서 우리가 어떤 하나의 원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현상 유지를 목표로 하면 안 됩니다. 너희가 지금 잘하고 있다. 그러니
그냥 그 현상 유지해라. 그러면 퇴보합니다. 거룩은 항상 성장을 목표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장을 목표로 하지 않고 거룩한 것에 대해서 현상 유지만을 하려고 하는 순간 오히려 퇴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거룩을 방해하고자 하는 수많은 죄성과 다양한 모습의 그 죄악들이 있기 때문에 성장을 목표로 해야지 현상 유지를 목표로 하면 퇴보한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잘하고 있다. 그러니 그 현상을 머무르라. 그것이 아니라 더욱 많이 힘쓰라. 더욱 그렇게 행하라. 라고 하는 이 바울의 권면을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목표를 분명하게 정합니다. 목표를 사람에게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목표를 그리스도에게 맞추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거룩함을 하되 어느 수준까지 거룩함을 목표로 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했다. 내가 이 정도면 정말 내가 보기에 탁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게으름이 되고 교만이 되어버립니다. 자만이 되어버립니다. 항상 목표를 어디에 둬야 됩니까? 그리스도에게 둬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그 수준으로 우리가 사랑하려고 목표를 둬야 항상 우리가 부족하고 겸손하고 그렇지, 그걸 목표로 두지 않으면 교만에 빠지고 자만에 빠지고 게으름에 빠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되 어느 수준으로 사랑해야 되는지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복음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건 뭡니까? 너희들이 사랑해야 할 수준을 알려주겠다. 그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수준만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것이 너희의 목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함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고 그것은 현상 유지를 목표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두 가지로 요약하는데 하나는 거룩하며 두 번째는 형제사랑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6절까지 거룩함에 대해서 나옵니다. 3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거룩함이다. 근데 그 거룩함이 곧 음란을 버리고 이것입니다. 거룩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 것이 어디 음란뿐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인데 하필이면 왜 음란을 버리고 이 말을 했을까요? 그러면서 그 음란과 관계된 것을 4절에 자기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이방인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고 그렇게 쭉 4절, 5절, 6절에 마치 음란이라고 하는 것이 거룩함을 대표하는 것처럼 써놨습니다. 이것은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왜곡된 사랑입니다. 즉 사랑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 그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음란함입니다. 거룩함이란 것은 바로 사랑의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성품이었고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랑의 우선순위가 더 뛰어난 것이 있으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상은 꼭 보이는 형상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우상은 사랑의 우선순위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가 높은 것이 전부 우상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알려주는 것이 음란함입니다. 그러니까 음란함을 버려라. 그것은 단지 성적인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전부 다 버려라.
그것이 바로 거룩합니다.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엄청나게 음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문화가 무슨 제우스 신을 섬기고 아폴로 신을 섬기고 그런 신을 섬길 때 전부 이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음란한 행위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에 있어서 삶의 문화였습니다. 문화. 그것에 대해서 죄책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평소 때 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예배드리면 예배드리는 것이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이 곧 이들에게는 예배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전에서 음란한 행위를 막 하면 신을 흥분시킨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신에 가면 그런 신전 그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제사장이 음란한 행위를 하는 여제사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음란한 행위를 하면 신들을 막 흥분시켜서 복이 막 쏟아진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음란한 행위는 오히려 복스러운 행위였고 이들에게 있어서 음란한 행위는 일종의 예배였습니다. 예배. 그러니까 그것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너희들이 굉장히 좋게 여겼던 것,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너희들이 보기에 선하게 여겼던 것,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보기에는 선하게 여기지 않는 것들, 그것이 아주 교묘합니다. 문화의 형태로 교묘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복받을 행동이고 그런 것인데,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좋은 것인데 하나님이 보기에는 결코 좋지 않은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들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하게 여기는 마음이 전부 죄입니다. 그것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이 보기에는 별로 안 좋지만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것이 좋아 보이는 것을 선으로 여기는 것, 그것이 선악과죠.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은 선이다, 이렇게 판단하겠다.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음란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축복의 행위였습니다. 예배의 행위였습니다. 그것을 다 버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전에는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마음에 싹 들어오니까 전에는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안 했는데 그것이 죄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것은 회개의 영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에는 그것이 복스러운 행동이었는데 되게 좋은 행동이었는데 지금은 성령을 마음에 탁 두고 나니까 그것이 그렇게 혐오스러운 행동이었구나. 내가 그 혐오스러운 행동을 복스러운 행동으로 착각하고 거기에 몰두했구나. 그러면서 나 자신이 비참해지면서 막 통곡하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 말은 뭡니까? 결국 너희가 전에 죄라고 생각하지 아니했던 것을 죄라고 여겨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하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성품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형제 사랑입니다. 9절에 보시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10절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여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바울이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이미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현상 유지에 만족하지 말고 더욱 그렇게 행하라. 그런 다음에 1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약간 동떨어진 것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일하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말이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이것이 뭐냐면 아마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주님이 재림이 이렇게 멀지 않았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이 멀지 않았으니까 뭐 일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게으르고 일도 안 하고 했던 무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무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교회가 막 구제 헌금을 막 내고 막 하니까 다른 외인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아니 뭐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도 안 하고 막 그리고 본인이 되지도 않고 그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형제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일을 다른 사람이 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형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종교적인 열심만 아주 종교적인 열심에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나는 영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서 맨날 말씀과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안 해버립니다. 나는 교회에서 자기가 맡은 섬겨야 할 일도 있고 봉사해야 할 일도 있고 아니면 삶 속에서 자기가 어머니로서 부모니로서 아니면 자기 어떤 뭐로서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종교적인 생활에 그냥 심취해서 나는 그것만 한다. 나는 성령과 동행한다. 그러면서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안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그는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안 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걸 해야 되니까. 폐를 끼치는 것이니까. 그것은 형제 사랑이 아닙니다. 형제 사랑은 조용히 묵묵히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형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가서 집안일도 하나도 안 하고 아니면 자기가 맡아야 될 어떤 사회생활도 그냥 안 해버리고 신천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생활도 안 해버리고 그건 전부 왜곡된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형제사랑에서 자기의 맡은 일을 잘해라 라고 하는 부분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문맥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권면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음란을 버리는 것입니다. 음란을 버리는 것은 자기가 죄라고 생각하지 아니했던 것이 이제는 죄라고 생각되어지면서 자기의 그 죄에 대한 그 가치관과 생각을 다 바꾸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조용히 묵묵히 잘 하십시오. 이렇게 거룩함과 형제 사랑하는 것을 단순히 현상 유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를 목표로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십시오 라고 오늘 바울이 권면하는 권면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서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힘차게 살아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바울이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고 합니다. 음란을 버리라고 합니다. 자기의 가치관을 다 버리고 자기의 삶의 방식을 다 버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되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을 다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상 유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라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